데를 가게 되면 정말 별이 쏟아듯이 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또 우리 케냐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또 뭐 그게 더 많이 보겠지만, 어쨌든 이 도시에서는 별을 보기가 쉽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이 별 볼 어떤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밤낮 없이 쉼 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미처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기에도 별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참 많고요. 뭐 군대 가면은 별 다는 게 꿈이라고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의 큰 인물을 표현할 때 거성이라고 말해주고, 또 우리는 정말 좋으라 하는 인기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스타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러러 보아야 될 그런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에도 누구나 자신만의 별이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윤동주가 노래했듯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별과 함께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 박사가 이상한 별을 하나를 보고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알아보았고 그 경배하러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그 별이 어떤 별일까 이제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뭐 과학적으로 보면은 움직이는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일까, 아니면은 별이 마지막 때 빛을 폭발하듯이 하여서 되게 되는 초신성일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의견은 천문학자의 거성이었던 이 케플러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제기한 내용이 요즘 많이 정설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베들레헴 이 별이 어떤 별일까라고 그렇게 좀 천문학적으로 집중하여서 연구를 했는데, 주전 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보통 이렇게 과학자들이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전 7년 5월 달과 10월 달과 12월 달에 여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은 목성과 토성이 같이 만나면서 그것이 물고기 자리에 그렇게 같이 머물렀던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삼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빛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빛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목성은 왕의 별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했고, 토성은 가나안 지역의 방패, 그러니까 수성의 신이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신이다, 성이다, 별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물고기는 그러니까 그 뜻이 익투스,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나먼 동방의 박사들이 이 별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은 바로 유대 땅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는 별이구나, 현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900km나 되는 그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럴싸하죠? 네, 별로 놀랍지도 않나 봐요. 뭐 다 그런 거죠. 뭐 그렇죠. 뭐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본문의 별이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느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별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때에 맞춰서 이루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데 왜 별과 함께 보내셨을까?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냥 별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이게 참 중요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왜 예수님께서 별과 함께 오셨을까 묵상하고자 하는데, 결론을 미리 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처럼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별처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밤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임한 것도 바로
바로 밤이었고요. 탄생한 것도 밤이었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었던 천사들의 합창을 우리 아까 우리 중창단 팀이 했던 것처럼 한 게 바로 어느 때였어요? 한밤중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야기, 그 구체적인 예언을 성경을 통하여서 미리 이사야를 통하여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때 배경이 되는 것이 이사야 8장에 보면은 흑암, 땅이 굽어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다. 그들에게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나게 되겠다라고,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같이 반복하면서 세상이 어두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이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이냐, 그 뒤에 9장 5절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라고 말해주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빛이 되심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그 시대에는 정말 어둠이었습니다. 로마의 무시무시한 식민 지배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과 억압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고요. 그들의 폭력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앞날은 암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어둡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은 뺏겼지만 하여튼 그래도 많이 회복된 듯 하지만 아직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막 인상이 되면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너무나도 옛날 같지 않고 힘들어졌죠. 경제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정세로 또 기후 변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노인 정책 삶들 생각해 보면은 무엇 하나 밝은 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꿈꾸고 있지만 그 앞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뭔가 좀 암담한 것이죠. 캄캄한 거예요. 근데 이 칠흑 같은 삶을 무엇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빛만이 이 지긋지긋한 어두운 현실을 끝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빛은 어둠을 이길 수 없고요.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 거꾸로 이게 큰일 날 뻔했네요. 빛은 어둠을 이기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다면 그 안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두고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캄캄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어두운 현실에서 빛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빛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봐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별은 불을 끌 때 빛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의 별들이 빛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도시의 불 때문에 그 별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불 때문에, 인공의 불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별을, 그 빛을 볼 수 없는 지금의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별이 있었죠. 그런데요, 그 별 속에서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뚜렷하게 보았지만 그 별길 따라서 먼 길을 쫓아왔던,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헤롯 왕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그 별을 보지도 못했고 별로 오셨던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자 유대 왕이 나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권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에돔 족속으로서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어떤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왕권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압첨을 해가지고 얻은 정권이었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할 위협을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일까 자격지심도 많았고 늘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또 욕심과 불만이 늘 항상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심에 대해서 묻고 있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그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서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의의 불이 가득하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베들레헴에 또한 별도 분명히 보았겠지만 그러나 별 볼 일도 없고 별 볼 사이도 없이 분주한 삶에 시달리다 보니까 캄캄한 밤에 빛나는 그 놀라운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나서 야, 참 별일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왔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는 그를 벽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수천 길을 가지고 온 그 예물 환금과 올약과 유황을 그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리고 경배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경배만 하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이 빛나도록 자신의 불을 끌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님이 빛나도록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누구보다도 별이 빛나기 위해서 불을 끌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으로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뭐 저 화려한 궁궐도 분명히 태어나실 수 있고 높은 보좌 위에서 딱 앉으셔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분이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전한 말구유에 누워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요, 누구에게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누구라도 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 보기 위해서는 자기의 낮은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와야지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늘 항상 큰 것을 향하고 작고 미약한 것에 시선이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유아독존하면서 태양만 가득하게 빛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태양만 보이는 그런 나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빛나게 되는 이 별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시절에 가장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이제 은사님이 이상학 교수님이고 그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전해줬던 글귀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져 있습니다. 교수님이 좋아라 했던 분이 이제 이철환 작가님, 특별히 이것에 중에서 당신과 나는 들꽃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수필의 내용을 제가 지금도 많이 좋아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처음 내용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김밥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김밥에 관한 내용으로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김밥을 좋아하시는지요?
여러분 안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좋아한대요. 네, 다들 좋은 밥을 좋아합니다. 이도 말합니다. 저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김밥을 좋아하는 건 아마도 사람들 가슴 속에 소풍이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김밥을 만들 때 김밥 속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치자색 단무지와 계란, 분홍색 햄, 초록색 시금치나 오이, 주황색 당근,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김밥, 참치가 들어가면 무슨 김밥? 참치김밥, 소고기가 들어가면 소고기 김밥. 네, 요즘은 누드 김밥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넣은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은 것이죠. 어쨌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니까 김밥 속은 앞마당의 꽃밭처럼 화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밥 속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김밥은 빨리 상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사람 사는 것도 김밥 속 같습니다. 삶이 화려해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도 빨리 상해버리니까요.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오를수록 사람들은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니까요. 사랑하는 당신과 나는 항상 최고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기로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만 받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요. 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이룰 수 없는 꿈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김밥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 글이 있는데 제게 참 많이 와닿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을 위해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도 조용히 불을 끄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워야만 사랑받는 장미도 되지 말고 언제 꺾일지 몰라 불안해하는 백합도 되지 말고 있는 듯 없는 듯 피고 지고 지는 들꽃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에도 아름답게 흔들릴 줄 아는 그런 들꽃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좀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뭔가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에 예루살렘의 헤롯 왕과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이 장미와 백합 같기를 원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화려한 김밥솥처럼 정말 더 많은 것들을 화려해지고 싶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상품이 잘 팔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려해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낮아질까봐, 초라해질까봐 늘 불안해하고 그래서 영원히 상해져 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고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화려하고도 소란스러운 날이 되어서 우리의 불빛들이 가득한 날로 되어가 버리고 있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빛나야 될 진짜 별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고 있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당신과 나를 위해서 조용히 불을 끄고 별처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높고 빛나야 할 해 같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불을 끄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베들레헴 구유 그 안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불을 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화려한 궁궐의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낮은 빈들의 사람들 그 들꽃 같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주셔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특별한 빛을 발하게 하는 별 가득한 별나라와 같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별은 불을 끌 때 빛나게 됩니다. 불을 꺼일 때 우리가 그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조용히 불을 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별처럼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내 마음에 오시기를 그 초라했던 구유에 누이셨던 주님이시기에 내 초라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별과 같이 조용히 세상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별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무엇보다 우리께 찾아오셨던 주님은 별과 같이 오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나의 불을 밝혀보고 싶고 내가 다시 한번 화려한 인생으로 높아지는 인생으로 살고자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가득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쓰러져 가고 있고 초라해져 가고 있고 늘 염려와 걱정뿐인 우리 인생일 터인데 우리 이 캄캄한 밤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불을 다 끄시고 아기 예수님 말구유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난 영광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성탄절에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들, 우리의 화려하게 주고 싶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일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